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은혜 간구의 권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상과 점쟁이의 헛됨과 그리고 거짓 목자와 염소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유다 지파를 통한 구원자 배출 및 전 선민의 구원과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마지막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방 열국 사이에서 선민을 소집하실 것과 그들을 번향으로 인도하며 견고하게 보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땅히 봄비가 와야 할 시점에, 즉 봄비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물이 각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채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봄비는 원어상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추수 전인 태양력으로는 4월이나 5월경에 내리는 비로 곡식을 성숙시키고 여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봄비가 의미하는 바는 자연적 혜택으로서의 모든 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놓여 있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연 현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1절은 시기적절하게 주어지는 자연적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간구와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1절에서는 창조주이시자 자연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반면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과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악한 행위인지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우상을 벌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되는 2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조의 의미로서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취하면 1절의 하나님과 2절의 드라빔 및 복술자들을 크게 대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데 그러나 이 2절에 나오는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유의 의미로서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취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풍요를 위해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지 그 타당의 근거를 2절에 나오는 우상의 무능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러나와 왜냐하면으로 해석해도 의미하는 바는 같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나오는 드라빔은 고대 군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점을 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요. 2절에 나오는 복술자 역시 제비를 뽑아 점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점쟁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스가랴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헛되이 노력하다 실패로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 헛됨, 악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의 이와 같은 진술은 드라빔에게 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 무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고통만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합니다. 복술자는 단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말할 뿐 진정으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미래의 사건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술자들은 자기들이 꾸지도 않았는데 꾸었다고 거짓말로 꾸며내는 꿈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점쟁이의 말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준다 해도 그것 또한 사실상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되무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안개, 수증기, 공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는 안개나 공기와 같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에 그들의 위로를 빗대기 위해 헛되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는 그들의 위로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기와도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합니까? 백성들이 공고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들과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냉혹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과 점쟁이들을 선택하는 자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결코 진리와 바른 길을 알 수 없어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립던 길로 갈 뿐입니다. 방금 전에도 공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풍요로움과는 대조적 개념으로 지금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벌하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은 목자들과 순염소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목자는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하나님의 양떼, 즉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세력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벌하실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뻔히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같고 순염소 같은 그들로부터 압제받고 공고를 당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벌한다는 것은 그들 밑에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고난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먼저 3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2절과 여기 3절 상반절에서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의 해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거짓 목자와 순염소들로 묘사된 선민들의 압제자들에게 내릴 벌을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구원자를 배출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9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는 9장 13절과 유사한 의미로 쓰여져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무적의 준마와 같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인데요. 여기 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상적인 지도자가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고무적인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열되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모두 다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 모퉁이 돌은 메시아 왕국의 견고함을 상징하고요. 말뚝은 그 왕국을 지탱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그리고 싸우는 활은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신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언약 백성을 이끄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앞선 3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구원자를 배출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지원하심으로써 선민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 가운데 5절 서두에 나오는 본문의 주어는 여기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으로는 3인칭 복수입니다. 즉 5절에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흙 중에 밟는다는 것은 대적을 짓밟을 때 마치 수많은 말들이 진흙투성이의 거리를 내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을 무참하게 짓밟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철저하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그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선봉에 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휘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본문의 예언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임마누엘, 즉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의의 군사들인 성도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 앞서 나가 싸우심으로 그들의 악한 원수들을 대하여 승리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본문은 이를 그들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말탄 자들은 강한 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대적들 중 가장 강한 자들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했지만 훗날 그들이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대적들, 그것도 가장 강한 자들까지도 수치스럽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장차 선민에 대해 베푸실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본문에서 유다 족속은 문자적으로는 유다의 집이라는 의미이고요. 요셉 족속은 문자적으로 요셉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은 각각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및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6절의 이 본문은 이전에 분열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게 됨이 그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신 결과 그들이 불행했던 과거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했던 그 기억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표현하는 이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난 내 아버지야. 넌 내 아들이야. 난 내 엄마야. 넌 내 딸이야.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말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의 백성의 간구를 들을 것이라 또 진술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지 않으며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백성들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이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6절의 유다 족속과 대조되며 요셉 족속과 동시되는 북이스라엘 족속을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용사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할 때에 마치 용사와 같을 것이라는 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진술들은 선민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무력한 삶을 살지 않게 됨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들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 기쁨을 포도주를 마실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으로 흥겨운 기쁨을 누릴 것을 비유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자손은 에브라임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번창하며 기쁨을 누릴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선민들이 구원과 회복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맨 끝에 나오는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 어떤 강력한 감정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구원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기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이처럼 극도로 황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월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 현실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앞선 3절 하반절 이하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를 배출하실 것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지원하심으로써 전 선민의 구원과 귀환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8절 이하 12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방 열국 사이에서 선민을 소집하실 것과 그리고 그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고 견고하게 보호하실 것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소도에 나오는 이 8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모아 드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8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목자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2절에 나오는 그 거짓 목자와는 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차용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여호와의 면모는 선한 목자로 부각되면서 이는 이어지는 11장에 제시된 냉정하게도 자신의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의 면모와 크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양떼를 불러 모으심으로 그들을 친히 구속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내가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위해 정당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을 사서 다시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종을 사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품으로 모아 들이신 결과 그들이 이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놀랍게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약 70명으로 시작하여 불과 400년 만에 60만 명까지 크게 번성했습니다. 비록 왕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숫자는 현격이 많아졌다가 다시 이방 세력에게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속량하여 불러 모으실 때에는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이 구절에서 다루는 예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과거형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셨지만 훗날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8절의 예언과 사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흩으시는 사건을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번성케 하여 세상 곳곳으로 뿌려 놓아 살게 할 것이며 그들이 훗날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 한 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됩니다. 과거형으로 해석해도 되고 미래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즉 과거로 보고 미래로 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존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8절과 9절이 여호와께서 열방에 흩은 선민들을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살펴보게 되는 10절과 11절은 실제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지명들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이 10절의 그러한 예언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6절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여호와께서 과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사 번성케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애굽 땅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억압과 압제를 당했던 나라들, 즉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모든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제휴법적 표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고토에 대한 제휴법적 표현인 길르앗 땅과 레바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바,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2차적으로는 애굽 땅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곳을 가리키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영적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 10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리적 이동이 아닌 영적 상태의 변화, 곧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심의 결과가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번성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번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하는 땅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친히 먼저 행하여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쳐서 없앨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표적인 대적인 아수르와 애굽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인데 오늘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수받은 그 말씀 속에 기억 속에 있을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지금 상기시키시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앞선 10절과 11절이 여호와께서 열방에 흩어진 선민들을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루었다면 이 12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돌아온 선민들이 여호와 안에서 보호받으며 새 삶을 누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쓰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이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에 해당하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의 이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발적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민이 참된 회복, 즉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닌 변화된 삶에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받아야 할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12절 말미에 나오는 메시지, 즉 유다 지파를 통한 선민의 구원과 이방 열국 사이에서 선민을 소집하고 인도하실 것이란 놀라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정케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가 약속한 바를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은 약속 준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서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사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라빔과 복순자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허탄한 위로만 있을 뿐 그들의 결론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짓 목자와 어지럽히는 순염소에게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고난의 풀무질 속에서 만들어내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